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가 그 소리를 듣고 겉옷으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가 동굴 입구에 섰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한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습니다. 엘리야야, 여기서 뭘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을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왔던 길로 돌아가 다메섹 광야로 가거라. 너는 그곳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여라.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벤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내 뒤를 이어 예언자가 되게 하여라. 하사엘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해 도망치는 사람은 엘리사가 죽일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도 않은 사람들 7천 명을 이스라엘에 남겨두었다. 그러자 엘리야는 그곳을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았습니다. 엘리사는 12쌍의 황소를 앞세우고 밭을 갈고 있었는데 마침 12째의 황소 두 마리를 물고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가 밭 가는 옆으로 지나가면서 자기 겉옷을 엘리사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자기 소들을 버려두고 엘리야를 따라가서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께 작별 인사를 드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돌아가거라. 내가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그러자 엘리사는 엘리야 곁을 떠나 돌아가 소 한 쌍을 끌어다 잡고 박하는 기구로 불을 지펴 고기를 구워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먹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사는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그를 섬겼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어제 본문에 이어 열왕기상 19장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은 갈멜산 전투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에서 모든 우상 숭배가 완전히 제거되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곧 재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음모로 인하여서 엘리야는 끝내 도망치게 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산이라 불리는 호렙산 동굴에 이제 숨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인 이 11절에서부터는 이 같은 상황이 반복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으시는 장면, 그리고 엘리야가 하나님께 지금의 상황을 대해 호소하는 장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들이 총 두 번에 걸쳐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엘리야의 첫 번째 이 질문에 있어서 이 질문이 두 번에 걸쳐서 나올 때에 모두 동일한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첫 번째 답을 주셨을 때 그에게 그 엘리야에게 해소가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야의 호소에 하나님의 대답이 그를 얼마나 답답하게 했는지, 또한 그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무심한지라는 생각조차 들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제 너무나 지친 엘리야에게 좀 쉬게 하시는 것이, 그의 마음을 안식하고 편안케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조차 들게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11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으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고백을 하죠. 이제껏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으로 섬겼으나 이제는 자신 혼자밖에 남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외롭고 공포한 상황을 하나님께 요청함으로 이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라고 합니다. 이 지나가실 때에 이 바람과 지진 그리고 불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이 모든 상황이 마치자 이 작은 소리가 나는 것에 반응하여 혹시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기대함으로 얼굴을 가린 채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또 그리고 엘리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14절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큰 열심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부수며 주의 예언자들 칼로 죽여 이제 저만 혼자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이제는 제 목숨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이제는 열심으로 섬기던 자들 중에 자신밖에 남지 않았고 자신 또한 이제 곧 죽을 것이라고 다시 말하죠. 이 11절에 12절 11절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10절이죠. 그래서 이 한 이 엘리야의 대답에 엘리야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마치 이렇게 하셨을 거면 그전에 죽이시지 뭐하러 이곳까지 인도하셨냐고 엘리야가 이렇게 호소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자연재해의 상황이 엘리야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15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간 길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 왕이 되게 하시고 아람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는 이스라엘을 그리고 엘리사를 불러 그의 뒤를 이을 자로 기름 부으라고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마치 엘리야의 이제 쓰임이 끝나서 마치 다른 대체자로 옮기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려고 작정하신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을까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보면 이미 앞서 우리가 읽었던 11절과 12절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희 다시 한번 11절과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으로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 그러고는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 여호와 앞에서는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간 뒤에 지진이 일어났고,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불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어난 자연재해 속에 하나님이 없으시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산에서 바람과 지진, 불이 지나간 곳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는 이미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언제나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권능만으로 너와 함께 있는 것이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갈멜산에 내렸던 이 보이는 불빛만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모든 상황 속에서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는 이 권능이 시작되기 전부터 너와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15절에 다시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권능으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너가 가야 할 그 길에서조차
내 인도하심이 있다. 그 이세벨이 너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너를 지킬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눈에 하나님의 임재가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서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곳에서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을 거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기에,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권능을 행하시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곳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이미 나의 삶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내가 머무는 곳, 내가 생각하는 것에 따라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인생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엘리야 또한 15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냥 가라라고 받아들이지 않고 이미 너와 함께 있음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는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너 혼자가 아니야.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두렵지 않아도 돼. 라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게 확신을 얻어 엘리야는 다시 한번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늘 반응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현실 앞에 늘 주저앉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실제에 대해 늘 고민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늘 깨달아 영적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 안에 오늘 엘리야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을 한다라는 것은 이것이 실제임을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말하지 않고 생각만 한다는 것은 언제든 바뀔 수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 이유는 말하는 것이 가장 확신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말해야 합니다. 말씀을 그저 내 생각으로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함으로 읽음을 통하여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엘리야의 호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찾고 말할 때에 범사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깊게 경험하고 확신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결국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늘 말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늘 말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시편 112편에서는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고백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의뢰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의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말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도 실제로 일하심을 우리의 입술 속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력한 믿음의 시작은 곧 말함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엘리야가 결국 하나님께 호소함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하나님과 소통함으로 찾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인생의 미로 속에 답을 찾는 것은요, 내가 더듬거리며 보이지 않는 길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길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물어봄을 통하여 그 길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과 같이 늘 이미 우리의 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늘 쫓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께 말함을 통해 하나님, 오늘 어떠한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특별한 때에만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입술 속에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떠한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 만드시고 계획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중심 가운데 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이 말씀이 오늘도 나에게 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새 힘을 얻으며 이미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쫓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